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쇄신 비정에서 했던 제13강의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과 그 원인들을 살펴보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한 시련의 극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내적 치유와 구마를 통한 시련 극복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한 시련 극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 묵시록 3장 10절. 내가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으니 땅의 주민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계에 시련이 닥쳐올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련에 닥쳤을 때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공동체적인 면에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먼저 영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다가오는 시련은 죄와 악습에 대한 문제, 영적인 성숙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죄를 거듭 짓다 보면 고해성사를 보기에도 부끄럽고 신앙을 멀리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여 고민하는 때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 정신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을 겪습니다. 대인관계와 일로 인하여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에게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이웃과 관계를 끊고자 하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정신력이 약해져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며 정신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볼 수가 있죠. 육체적인 면. 육체적인 면에서도 몸에 병이 들거나 사고를 통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면.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가정 공동체, 본당 공동체, 직장 공동체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면 나도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 경제적 실패로 인한 고통, 이혼의 고통, 각종 사회 문제로 인한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원인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땅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저주를 받고 또 고통이 찾아오고 먼지로 돌아가는 것, 죽음이 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문제, 시련의 원인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따먹고 싶은 인간의 뜻대로 행동한 데 있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 원래의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느님이 만들어준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질서는. 동물들도 약육강식인데 하느님이 모습이 거기 없습니다. 그건 땅이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전주곡으로 병이 왔습니다. 원죄로 저주를 받아 불완전하게 된 세상에 사는 불완전한 인간들은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생활함으로써 서로의 뜻이 부딪혀 모든 문제, 고통을 일으키고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불행을 원하는 악마의 말을 듣고 행동한 인간은 계속 마귀들의 영향을 받아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 하느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서로 주고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마귀들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고통, 문제, 시련에서 거의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거의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벗어나는 건 천국에 가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또 주고받는 것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시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2장 하느님의 말씀을 통한 시련 극복. 빌립비서 4장 13절.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이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한 시련의 극복입니다. 우선 시련의 원인을 살펴보고 시련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여 시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1. 시련에 대한 이해에 관한 말씀. 집에서 11장 14절. 좋은 일과 굳은 일, 삶과 죽음, 가난과 부, 이 모두가 주님에게서 온다. 옛날 번역에서는 생사화복이 다 주님에게서 온다. 집에서 15장 11절에서 12절. 주님 때문에 잘못에 떨어졌다고 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당신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나를 빗나가게 만드셨다고 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죄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그분이 다 주관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 건 아니다.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짓는 거예요. 집에서 15장 20절.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집에서 33장 1절.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어떤 악도 닥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시련을 당할 때마다 구원되리라. 주님을 경외하면 시련을 당할 때마다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다. 고린토전서 10장 13절.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신다.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극복할 수가 있죠. 고린토전서 12장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누가 아프면 나도 거기에 마음이 쓰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네. 불안전한 세상에서 불안전한 인간들이 생활하는데 시련은 여러 가지 문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지만 인간에게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당할 때 구원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 시련의 극복을 위한 처신에 관한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오히려 모욕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유다인들의 음모로 바오로 사도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는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다. 시련을 당할 때 주님을 떠나지 않은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기뻐하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언제나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우리 끊임없이 기도 못하죠. 지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기억하면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련이 극복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시련을 극복하려면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 시련 극복에 관계되는 말씀대로 산 체험을 이야기하면 저는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집에 대해서는 좀 못마땅한 점이 있었어요.
부모님도 내세울 것이 별로 없고 내 동생들도 나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난 거죠.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바치게 됐어요. 언제나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부모님, 형제들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 바치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에서,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했고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나중에는 흘러나오게 됐어요. 제가 계속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는 대학까지 나왔어. 당신은 적게 받았는데 나에게 많이 준 거죠. 제 동생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장남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어. 어떤 면으로 보면 동생들에게 갈 사랑까지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에게 미안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태어나도 현재와 같은 가족 관계에서 태어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들게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참으로 미안하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그분들은 적게 받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현재와 같은 가족에 대해서 불만이 없죠. 오히려 고마움만 일게 되었습니다. 시련을 통한 열매에 관한 말씀. 마태오복음 5장 11절에 12절.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거슬려서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셨나? 안 했죠? 속상했지?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믿어요. 내가 현재 있는 시련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조건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 계획 안에 있을 때 그분이 거기에 관여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허간을 받을 것입니다. 시련을 잘 극복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의 시련 극복을 위한 말씀의 생활화.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되면 그 시련의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에 새기고 살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간절히 청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다가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말씀, 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말씀이 발견되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어서 문이나 책상, 주방이나 식탁 등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따라 생활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안에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련 극복 체험다. 시편 119편 116절 당신 말씀대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 제가 살리이다. 제 희망 때문에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하느님, 당신만을 믿사오니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억하며 살았던 구절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조금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동생이나 아는 사람들이 오빠 가서 낙제하지 마 그랬어요. 왜?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갈 테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와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서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 난 머리가 뻑뻑해가지고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2학년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1학년 때 안 배운 것까지 함께 2학년 때 강의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 구절을 찾은 것이 나의 하느님 당신만을 믿사오니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성경 구절.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 가가지고 낙제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책상 앞에 이렇게 놓고 붙여놓고 그걸 볼 때마다 낙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낙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는 내내 낙제를 물론 하지 않았고, 첫 학기부터 장학금을 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면 재시라고 해서 다시 시험 보는 게 있거든요. 신학교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재시를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청하면 하느님은 들어주십니다. 제3장 봉헌신심을 통한 시련 극복.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1.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의 뜻에 봉헌함.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내 생명,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의지이며 생명이고 하느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봉헌하고 그 뜻 안에, 그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최선의 길인 하느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만을 이루려고 힘쓰면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옵니다. 내가한테 불안이 오고 이러는 것은 내 뜻이 안 이루어질까 봐, 나에게 손해가 올까 봐 그러는 건데, 내가 하느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 평화가 옵니다. 하느님께서 몸소해 주시도록 봉헌함. 시편 10장 14절. 당신께서는 정령 재앙과 재난을 보시고 손수 처리하시려 살피고 계십니다. 힘없느니 당신께 몸을 맡기고 당신께서는 고아에게 친히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앙과 재난이 오는 걸 보면 하느님이 어떻게 하셔요? 손수 처리하려고 살피시는 거예요. 근데 손수 처리하려면 당신께 몸을 맡겨야 돼. 그 시련을 맡겨야 돼. 그래야 그분이 당신 것으로 여기시고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6절.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니 주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래서 내가 병고로 죽어갈 때도 내 목숨을 그분 손에 맡겨야 돼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 해주시리라. 맡기고 신뢰해야 그분이 몸소 해주실 수 있어요. 맡기는 것, 이 봉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과 재난을 하느님께서 손수 처리하시도록 우리의 시련, 몸과 목숨, 우리의 앞길을 주님이신 하느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당신이 몸소 시련을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3.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 마태복음 11장 27절.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전서 2장 5절.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예수 성심께 봉헌함. 요한복음 13장 1절.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어주는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시고 지금도 당신 자신을, 당신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께서 혼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여기 있는 성화가 그 내용이죠. 예수 성심이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성심께 사랑을 바치고 자신을 봉헌하는 이에게 축복과 은총을 풍성히 내리시겠다고 성녀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콕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내 성심을 공경하는 자에겐 그들의 생활에 요긴한 모든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사업에 풍성히 강복할 것이다. 나는 내 성심의 한량없는 자비로 인해 약속하노니 9개월간 연이어 매달 첫 금요일에 영성치 않은 사람들에게 내 전능한 사랑은 마지막 통회의 은총을 주어 그들이 불행히도 성사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게 하겠다. 9개월 동안 첫 금요일을 지키면 성사받지 않고 죽는 일이 없다. 나중에 병자성사 받고 죽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그 노인 신부님들이 이 첫 금요일 신심을 많이 지켰어요. 제가 두 번째 보좌 신부로 있을 때 그 신부님은 다른 것은 안 하시는데 이 첫 금요일 날은 꼭 지켰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미사를 별도로 하면서 지키셨어요. 성모 성심께 봉헌함. 누가복음 22장 22절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누가복음 2장 3절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었죠. 또 성모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성모님을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되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모님을 엄마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성모님을 통해 봉헌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게 하신 성모님께서는 당신께 봉헌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봉헌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주시는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을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봉헌하며 도움을 청하십시오. 특히 54일 동안 하는 묵주의 9일 기도를 바치며 전구를 청하면 좋은 결실을 거둡니다. 저는 이 54일 9일 기도를 통해서 저희 할머니를 치유하는 은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천사들에게 봉헌하고 도움을 청함. 탈출기 23장 20절 21절.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멸연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민수기 20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는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시편 34편 8절. 주님의 천사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해 준다. 시편 35편 4절 5절. 내 불행을 꾸미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창피를 느끼리라. 그들은 바람 앞에 겨처럼 되고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리라. 시편 91편 11절.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습니다. 바룩서 6장 6절. 내 천사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목숨을 돌볼 것이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천사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지켜주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해 줍니다. 따라서 시련을 겪을 때는 주님께 천사를 파견해 주시도록 청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에게 모든 것을 봉헌하며 도움을 청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천사에게 자주 도움을 청하세요. 천사한테 심부름도 시켜도 돼요. 비오 신부님 거기에 보면은 비오 신부님한테 찾아온 천사가 수호 천사들이 비오 신부님에게 찾아온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만큼 비오 신부님한테 와서 자기가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청한 거죠. 그리고 저도 저희 수호천사의 도움으로 병에서 치유된 적이 있습니다. 성인 성녀들에게 봉헌하고 도움을 청함.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의 아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임신이 안 될 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탈출기 32장 11절 14절.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인 성녀들의 그 기도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살아있는 의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 있는 성인 성녀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습니다. 특히 자신의 수호 성인과 자신이 처한 문제와 관련된 성인들에게 모든 것을 봉헌하고 전구를 청하면 좋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봉헌의 삶이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입니다. 제 뜻과 집착, 탐욕을 버릴 때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참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헌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제4장 내적 치유를 통한 시련 극복. 야고보서 5장 1절.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은 태중이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받은 마음의 상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의 여러 방법들. 우리가 기억나는 마음의 상처 치유를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가 어려울 때는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의지적으로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 저는 저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입으로 소리내어 용서를 선언하면 좋습니다. 또한 성체조배를 하면서 주님께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치유를 청한 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동안 묵조의 기도나 성가,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심령 기도를 바치면 좋습니다. 혼자 치유 기도를 하기 어려운 분들은 내적 치유의 은사가 있는 봉사자들과 상담하고 기도를 받거나 치유 집회에서 치유 봉사자들이 기도를 받으면 좋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면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식의 상처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일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그 부담을 없애는 희망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치유 기도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나 성상이나 성화나 감시를 바라보고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예수님, 아무개를 만나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해성사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예수님, 고해성사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거나 많은 경우는 묵주를 활용해서 하는 희망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 프란치스카 자매가 유튜브에 올린 전인적 치유 피정 제13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의식의 상처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가 받은 마음의 상처 중에는 의식에 있는 상처가 9분의 1이고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가 9분의 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 치유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 중에는 태중에 있을 때 받은 상처도 있고 과거에는 기억났지만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무의식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받으려면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인적 치유 피정 제14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적 치유는 유튜브에 프란치스카 자매가 올린 전인적 치유 피정 12강의에서 14강의를 참고로 보고 기도하시거나 전인적 치유 피정에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제5장 구마를 통한 시련 극복. 야고보서 4장 7절.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베르떨리누 교부의 말씀입니다. 악령들이 하는 일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령은 처음부터 인간의 파멸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들은 인간 육체의 병들과 쓰디쓴 불행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영혼에 영향을 주어 난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에도 또 불행에도 악령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귀들의 공격과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귀들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거나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힘쓰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한 죄와 미신행위와 마음의 상처 등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마귀들을 물리쳐야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마귀들의 영향. 마귀들은 우리에게 유혹과 방해와 속박으로 영향을 줍니다. 하와와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하여 여러 가지 죄에 떨어지게 합니다. 마귀들은 견물생심의 법칙을 통해 유혹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통해 유혹하기도 합니다. 마귀들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신앙 성숙을 방해합니다. 마귀들은 은사의 사용과 선행을 방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들은 기도 모임이나 행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마귀들의 속박에는 일부 속박과 전체를 속박하고 있는 강한 속박의 형태가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의 육체를 속박하여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감정을 속박하여 미움, 분노, 우울, 공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정신을 속박하여 생각, 기억, 의지의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영적인 면을 속박하여 의심, 불신, 영적 무관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귀들은 가정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쳐 불화와 각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의심의 악령들에게 잠깐 시달린 경우가 있었는데 성체조배를 하는데 감시를 바라보며 있으니까 감시대 정말 성체를 통해 예수님이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정말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니까 하느님이 정말 계실까? 의심이 점점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때 제가 포컬라레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폴리에 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모임을 하는데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건 내가 느끼겠다, 알겠다. 그런데 하느님이 계신 건 모르겠다. 그래서 의심이 계속 시달리다가 포컬라레 마리아폴리 끝나고 제 영적 지도신부님을 찾아가서 오해성사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오로야 그건 유혹이다 하시고 성사를 주셨어요. 바로
악의 세력들이 의심을 통해서 나를 유혹한 거죠. 그런데 성사를 받고 나서 수도원을 나오는데 아까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전처럼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심이나 불신 이런 것이 들 때는 성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 거듭된 죄. 어떤 사람이 모든 자제력을 잃을 만큼 거듭 죄에 빠져 죄로 자신을 완전히 개방할 때 그는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신행위. 마귀는 각종 미신행위를 주도하거나 미신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부모와 환경의 영향. 어떤 사람은 악마의 세계에 빠진 부모의 영향이나 가문의 미신적 환경으로 인하여 마귀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 충격적인 경험이나 사건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심각한 미움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 침범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영향. 마귀들은 모든 것을 활용하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음란한 영상을 통해 음란의 영이 들어오기도 하고 폭력적인 게임을 통해 폭력의 영이 들어오기도 하며 사탄에게 바쳐진 음악을 통해 악령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마기도의 4가지 유형,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마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마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하는 구마 기도. 외부로부터 마귀의 유혹과 방해를 느낄 때는 개인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힘쓰면서 자기 스스로 하는 구마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다음과 같이 명령하면 됩니다. 함께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욕의 양령아, 분노의 양령아, 미움의 양령들아,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모든 신자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으며 매우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받는 구마기도. 마귀의 영향으로 지치고 믿음이 약해지고 자기 기도에 대한 신념이 없어질 때는 믿음이 강하고 구마 은사가 있는 형제 자매들 찾아가서 구마기도를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령이 외부에서 영향을 미쳐 억압, 무거움, 피곤, 실망, 유혹 등을 느낄 때는 자기 구마기도나 형제적 구마기도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사목적 구마기도. 악의 세력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 그의 육체나 정서나 정신의 일부를 속박하고 있을 때는 구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사목적 구마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구마기도. 강한 속박의 형태인 전마로 명확하게 분별되는 경우에는 교회에서 정해준 사제를 통하여 공적인 구마 예식을 합니다. 공적인 구마 예식은 교회의 이름과 교회의 권위를 하는 특별한 구마기도로서 그 교구의 교구장님이 특별히 허락한 사제들만이 공적인 구마 예식서로 구마 예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언짢아진 바오로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갔다.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유의할 점, 마귀들의 침범 원인을 없앰. 마귀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고해 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신 행위를 철저하게 피하고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해주고 서로 주고받은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마귀들이 영향을 미치는 장소, 폭력과 음란과 공포를 조장하는 동영상과 게임, 사탄에게 봉헌된 음악 등을 피해야 합니다. 십자고상과 성수를 사용하여 마귀들의 공격을 예방함.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쳐 이기신 승리의 표지입니다. 따라서 십자고상을 집에 걸고 몸에 지니는 것, 십자고상이 달린 묵주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성당에 들어갈 때처럼 필요할 때마다 사제가 축성한 성수를 사용하여 주님 이 성수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하면서 십자성어를 그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영향이나 공격을 느끼면 가정이나 가게, 자기 주위에 성수를 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면 좋습니다. 특히 여행을 가서 어느 방에 머무를 때 성수 뿌리면서 구마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수를 뿌리는 이유는 성수를 축복할 때 사제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샘이시며 근원이시니 이 물에 강복하시오. 믿음으로 이 성수를 사용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온갖 질병과 원수의 함정에서 보호하소서. 또한 자비를 베푸시어 구원을 주는 생명의 물이 언제나 저희 안에 솟아나 저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마귀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마귀들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마귀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매일 미사와 성처조별을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들은 미사 영성체와 기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성체가 모셔진 감실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마귀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은 매일 성경을 읽되 특히 구마에 관한 말씀 내용을 소리내어 읽고 성가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부르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태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마귀들이 아주 싫어하는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정기적으로 참가하여 도움을 받고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힘쓰면 좋습니다. 구마를 통한 치유는 유튜브에 한프란치스카 자매가 올린 전인적 치유 피정 제18강의에서 22강의를 참조로 보고 기도하시거나 전인적 치유 피정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6장 전문가들을 통한 시련 극복, 에베소서 4장 22절 26절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인 사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대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사죄를 받는 개별 고백만이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통상적 방식이다.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체성사는 영신적 치료의 공적 회로입니다. 천주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은 사제는 영혼의 의사이며 영적으로 상처난 곳을 치유해주는 영성의 의사라고 말합니다. 화해의 성사인 고해성사는 영적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있는 성사입니다. 영적 치유의 결과로 죄를 용서받았음을 체험하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벼움을 느낍니다. 또한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고 영성생활의 무미건조함과 권태로부터 해방됩니다. 영적인 치유 기도로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종종 내적인 치유까지도 받아 심리적인 면도 평화를 누립니다. 육신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 의사는 약초를 이용하여 병을 고치고 고통을 덜어준다. 약사도 이 약초로 약을 조제하니 주님의 위협은 끝없이 이어지고 그분에게서 평화가 온 땅 위에 퍼져나간다. 치유의 성공이 의사의 손에 달린 때가 있다. 그들 역시 주님께 기도하여 자신들에게 올바른 진단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청한다. 육신의 병이 드는 시련을 겪으면 의사나 약사,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병의 전문가들인 그들을 도구로 쓰시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이 들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각 분야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전문가들. 그래서 임금은 전일기를 아는 현인들에게 문의하였다. 임금의 일은 모두 이렇게 어명과 판례에 관한 전문가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판례였다. 우리는 사회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법조인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돕는 전문가들, 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으면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 전문가들과 의논하되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제7장 교회 일치와 종교 간의 대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한 성당에서 성탄 대축일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낯선 손님이 보입니다. 미사가 끝날 무렵 앞으로 나와 성탄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몇 달 뒤 부처님 오신 날, 가톨릭 교회 성직자가 화환을 들고 저를 찾아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따뜻한 박수가 퍼집니다. 여긴 정교회 주교자 성당.
로만 칼라를 한 부제들이 정교회 주교님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경청하는 얼굴들이 사뭇 진지합니다. 해마다 전국의 신학교 부제들이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성공회, 정교회 등 이웃 종교를 탐방합니다. 사제품을 받기 전에 이웃 종교와 타 교파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종교 간 분쟁이 거의 없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 신자인 우리는 타 종교, 타 종파에 대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먼저 가톨릭 교회는 타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을 그 어느 것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뿐 아니라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것이 비록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의 빛을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톨릭 교회의 진리와 가르침을 다른 종교나 문화적인 가치와 혼동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보편적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같은 기원을 갖는 인류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 타 종교인을 포함해 모든 민족들 안에 뿌려져 있다고 여기며 그들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또한 이런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의 자유와 사회 정의, 인간 사랑과 같은 공동선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한편 가톨릭 교회는 역사 안에서 분열된 그리스도 교회를 다시 새롭게 일치시키려는 노력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원래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여러 분파로 갈라졌습니다. 먼저 1054년 성화상 논쟁으로 동서가 갈라져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로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1517년에는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이를 우리는 개신교회라고 부릅니다. 개신교회는 또 교리 논쟁과 사상적 분쟁으로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성결교, 침례교 등 다시 다양한 교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일치와 협력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해마다 1월 18일부터 바오로 사도의 회심축일인 1월 25일까지를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한국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 기도회를 갖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한 분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교 일치의 첫걸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 저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넘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이것이 율법과 우리가 이웃 종교를 대할 때 이런 자세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은 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불행의 98%는 이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햇빛만 있으면 사막이 되기에 흐린 날씨와 비가 필요하고, 바다가 잔잔하기만 하면 적조가 일어나기에 태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성장의 발판이기도 하고, 큰 시련은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느님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들을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봉헌신심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으며, 내적 치유를 통해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련의 원인이 마귀라면 구마를 통해서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관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닥치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라면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래의 온 인류가 하느님을 섬기는 시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죽음과 내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